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의뢰하며 사는 진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야 했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였사온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생명 한인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늘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린이와 젊은 층을 많이 몰래 주셔서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9월 23일부터 있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악하고 전쟁과 다툼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악을 천군 천사로 다스려 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온 세상에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누리에 3년째 어둠과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주님의 권세로 이 전염병을 절멸하여 주셔서 어둡고 참담한 이 세상에 빛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야 만남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서 삶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4년 동안 비가 부족하여 연못이 마르고 강이 말라 물고기들이 죽고 산이 말라 산불이 자주 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수하시사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댁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큰 은혜 주시고 그들 가정에도 같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은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죠.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절로 16절 그리고 마지막은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니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항상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젊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끝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으면 그건 마치 감옥이나 똑같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다니지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택하는 어떤 능력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존재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지혜. 누구를 보면 아냐면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 그 지혜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들은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소위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수메르 문명 한복판에서 태어났죠. 하란을 거쳐서 둘 다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또 애굽도 함께 공동으로 선택해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13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공동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18장과 오늘 창세기 19장은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와 어떤 것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거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저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6분을 막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하겠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오늘 19장에 와서 롯을 보니까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쌓아놓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는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리고 굴 속에서 정말 완전히 술 주정뱅이로 살고 비참한 일을 벌이는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이 되게 된 거죠. 저는 창세기 19장에 상당한 거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의 끝부분을 보면 딸들과의 소위 술 먹고 근친 상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솔직히 읽기도 거북스럽습니다. 거룩한 성경이 마치 성경이 아닌 것 같은 장이 바로 19장의 끝부분에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19장에 와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돔성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은 믿음의 길, 어떤 파지티브한 어떤 그 믿음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것이 그저 뜬금없이 19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 18장에 보았죠.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아야 되는 어떤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될 장이 갑자기 소돔성 멸망으로 중간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뒤집어 보면 이게 논만의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면은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장님이 기도한 것처럼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성적인 추함을 소위 남색주의자들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소돔에 있는 사람, 소위 그저 단어가 생길 정도로 그저 남색의 중심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 얘기냐면 롯처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저 이 세대 속에 적응해 보려고,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의 동성애 법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저
정말 적응하지 못하면 못 살고 나가야 돼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몸부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노새 신앙과 믿음도 그저 지키려고 몸부림이죠. 천사가 왜 그런지 좀 그저 화가 난 것 같아요. 나는 길에서 경야하리라. 그랬더니 막 사정을 하면서 아니 우리 가정에 천사라도 좀 모셔야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몸부림이 노새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추한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게 뭡니까? 어떻게든 좀 믿음으로 살아보고 바르게 살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의 모습이 노시였고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길에 롯도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9장은 뭘 말하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엄청난 악 속에 믿음의 몸부림치고 있는 롯에게 과연 그 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마치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신 그 본이 노시고 이 후대에 우리가 어떻게든 경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본의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롯의 어떤 믿음을 본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말 나는 롯과 같이 악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것을 보면서 돌이키고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서 이 땅에 쏟아 부어진다고는 마치 불처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지금도 재가 되게 하는 것을 세상에 그저 온 세상에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다 마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든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야 될까 더욱더 아브라함 되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되는가? 아브라함은 바른 믿음이었고 믿음의 정도를 걸었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롯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사해바다 남쪽에 지금도 이 그 소돔성의 멸망의 흔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그 소위 해수면에 있어서 지금은 39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390m가 더 낮은데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나가면서 적어도 100m가 더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한 390m, 400m까지 100m가 더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그 사해바다에 가면 아주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소금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소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금만 쌓여있는 산이 200m 높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넓이가 5km가 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소금이 물론 많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게 되었나? 그 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을 때 땅이 이 화산 용암이 터지듯이 그저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 소금 지층이 녹아서 그래서 땅이 솟구치고 유황이 내릴 때 이것이 마치 뿜어져 나와서 소금덩이에 물들이 그 소금에 불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200m가 쌓이고 5km의 소금산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뒤를 머뭇머뭇하다가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가 그 뜨거운 소금물에 그 끓는 소금물에 그 아내가 덮쳐서 지금까지도 소금 기둥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저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치는 모르지만 그러나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노새 철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손잡아서 천사가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뒤쳐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딸들은 열심히 도망가는데 뒤쳐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애착, 어떤 겉신앙, 어떤 세상의 연연에 그저 연연하다 보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을 때 끊고 벗어날 때 벗어나고 일어날 때 일어서야 되는데, 아니 세상 욕심이 있다 보면 거기에 발목 잡히는 거죠. 남을 것은 결국은 잿더미, 심판, 기둥밖에 남을 게 없고, 심판이 닥치게 될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놋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놋을 의인이라 말했어요. 또 뭐라 했냐면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이 소돔성에 한 20년 가까이를 살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재판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판사로서 재판관 호칭이 아니라 9절의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놈이 들어와서,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놈이 들어와서 우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니 20년 이상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그 앞에서 그 일을 했는데 의인 소리는 못 들어도 이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헛짓한 거죠. 헛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놋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었을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를 보고 일어나 그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모시고자 어떻게든 길에서 내가 경야하리라 했더니 3절에 보니까 간청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집에서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도 있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믿음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놋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은 쉽게 말하면 항상 3000% 빠졌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뜬금없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실한 것도 싫어하는데 그걸로 가는 그걸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4장에 와서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저 맨 북쪽까지 끌려간 놋을 구출해 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집에 그대로 있어야죠. 1000여 명의 식돌들이 있으니까 매니저라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19장에 보니까 그렇게 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저 아내 잃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 집에 가야 되겠다. 어디로 들어갔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두 딸을 폭도들에게 성놀이개로 추리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예가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네이 사람이 자기 첩을 줬어요. 근데 이 첩을 두는데 어느 지역을 오다가 그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 폭도들이 그랬으니까 자기 아내를 성놀이개로 줬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요. 희롱당하다 죽었어요. 이 네인이 어떻게 됐죠? 그 자기 첩을 12토막을 냈어요. 성경에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의 그 많은 수만 명을 다 죽이고 남자 600명만 남겨둔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의 선택은 한마디로 미친 선택을 한 거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놋이 머뭇머뭇거렸어요. 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해서 세상에 미련 소돔이라고 하는 미련이 자기가 믿는 믿음보다 더 큰 것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와서 머뭇머뭇하는 버릇은 똑같았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그저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열심히 달려서 산으로 도망해서 너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는 산은 못 간다는 거예요. 산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소알, 조그마한 성읍 소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도 멸해야 되는데 소알도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알로 들어갔어요. 근데 30절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노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갔다. 아니 멸망할 소알을 놔두고 거주하겠는데 거기도 싫어서 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수도사가 됐는가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그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넋비꿈 같은 사람이 넋비꿈 같은 사람. 이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요. 똑같죠? 그저 이것저것, 직업도 이것저것, 또 때로는 섬김도 어떤 때는 막 과하게 하다가 어떤 때는 막 그저 완전히 그저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롤러코스터 녹비꿈 같은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시편 51편 10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찢기로,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에 뭔가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봐도 저거 해봐도 불안하고 그저 항상 이것도 불만족 저것도 불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수 시간입니다. 다 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오신 것 같으니까 그 자는 시간에 뛰쳐나갔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창세기 18장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있는 전부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어졌다. 왜 믿음이 굳어졌나? 힘들어도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낙심해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자꾸 손을 쓰면 손의 힘이 굳어진 것처럼 그저 믿음이 점점 세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했습니다.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가서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갖고 진짜 잡으려고 했어. 성경 말 그대로 하면요, 잡으려고 그랬어. 잡으려고. 신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 창세기 22장의 여호와의 이레가 바로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 단순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새 생명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세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래간만에 코리아타운을 정말 오래간만에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리아타운 가려면은 10번 프리웨이 타고 저는 보통 이게 버몬트에서 이게 웨스턴 길은 뭔가 복잡한데 버몬길은 좀 넓은 것 같아서 거기를 내려서 이제 율슈까지 갈 길이 길게 한 5블락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못 벗고 봤어요. 내리자마자 어떤 여자가 저를 환영하듯이 길에서 다 벗고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한 부락도 못 가서 길에서 그 더운 날에 그냥 대자로 들어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빌딩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 같은데 이상한 짓을 그저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부끄러워. 예? 아니 낮에 옷을 다 벗고 막 차도에 차가 지나가는데 뭘 주고 뭘 닦고, 한 대여섯 명이 그러는 걸 제가 이렇게 참 보면서, 이게 도시 한 중앙의 어떤 도시 문화의 이런 치부가 이제는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진짜 그런 것처럼 지난주간 여러분 뉴스 봤죠? 그 헐리우드 시정부에서 뭘 줬냐, 마약 진단한 이만한 키트를 줬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하도 음료수를 마시려면 뭐에 마약을 집어넣고 뭔가 흥분제를 집어넣으니까 먹기 전에 그걸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먹기 전에. 네? 그게 헐리우드에서 지난주간에 한 겁니다.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도시라고 하는 문화는 좋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좀 제대로 살려면 사는 방식과 고민은 상당히 다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죄악을 먹고 마시는 도시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서바이브를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그는 두 가지를 택한 것 같아요.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첫째는 1절에 나와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 내가 어떻게든 이 도시에서 살 것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관 소리를 들어야 그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롯은 그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판단을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정죄를 좋아하고, 자기보다 앞서면 뭔가 막 끌어내리기를 하고 자기가 올라서 성문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좀 네거티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어디에 앉았냐면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도대체 장막문이 뭘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마물의 상술의 나무의 그게 장막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성전이에요. 기도 장소예요. 그게 장막문 앞에요. 묵상하는 장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장소, 그저 그게 성문에 앉은 게 아니고 장막문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방식을 바꿔야 돼요. 뭔가 내가 성문의 삶, 성문에 앉아서 뭔가 내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삶에서 어떻게든 장막문에 앉는 삶으로 바꿔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가 내 부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사는 것보다, 그럼 바꾸셔야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악을 막기 위해서 롯은 악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자기 두 딸을 소위 말하는 소도마이트, 그저 남색하는 자들이 상관하리라 아니 내주는데 가책이 없어요. 아니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아니 어떻게 부끄러워서 천사들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정당성. 딸들도 아버지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하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그러니까 상황적인 윤리, 정당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세상이 자꾸 소도마이트와 같이 소도미의 문화가 왜 세상이 그저 미국보다 한국도 난리 중에 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아니 너도 나도 똑같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마치 상황 윤리가 진리처럼 그저 정당화하기 때문에 세상은 소돔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롯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경에 봤더니 그 믿음이 정확히 있더라고요. 야고보가 그 믿음을 말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롯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만 쌓였고 죽을 일만 하고 죽을 악만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저 창세기 19장이 한 장인 것은 마치 그저 믿음의 그 나름대로 실패는 이 한 장 한 사람은 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세상을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라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주요 그저 주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처럼 세상의 도리를 쫓지 말고 산 믿음, 믿음의 정도를 우리 새생명 한의교회 성도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를 걸어서 믿음의 용장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다가 위대한 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끈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끈입니다. 롯이 기도했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끈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의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참 전에 야훼와 하나님과 함께 섰던 자리에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웅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겠다니까 막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 50명, 45명, 그저 40명, 30명, 20명, 10명 하는 그 중보 기도의 자리. 어떻게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 구속 기도처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리, 그곳에 섰는 아브라함을. 롯은 잘 될 때만 끈이에요. 기도끈. 잘 될 때 뭔가 잘 되게 해달라는 끈이에요. 근데 엎어질 때는 끈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옹기종기 그저 그 유황불이 있는 걸 보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의 존재가 기도하는 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으면 무너지는 교회가 정말 팬데믹 이후에 태반인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끈을 놓지 마세요. 우리가 9월달을 맞이하고 올해도 이제 만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밧줄로 너의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니 기도의 끈을 얼마나 제단에 맸으면 밧줄이라고 성경은 말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여종과 남종들이 되어서 일어나서 그 끈이 엮어져서 밧줄로 너의 희생을 제단불에 매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그 끈이 여러분에게도 발견되는, 새생명교회도 발견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끈을 이 19장에도 보여줍니다. 그 끈 때문에 롯이 엎어주는 중에 하나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어려운 자녀들, 가정들, 교회 잘 됐는데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잠시 사는 세상인데 그 위에는 저 지옥이 있는데 저 유황불이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 나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끈을 놓지 마세요. 더 엮어주세요. 제단 줄로, 밧줄로 그저 희생을 제단불에 매는 것처럼 엮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왜 흔들리고 내가 왜 불안해야 하는고, 그저 뭔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자 정한 마음 돼서 나는 주님 한 분만 사랑하리라, 주님 한 분만 믿으리라, 붙들리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중요한 끈이 기도의 끈인 것을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놋을 끌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의 끈을 묶어서 밧줄로 너의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밧줄이 되어지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저 다 성장했다고 다 잘됐다고 놓고 있을까 두렵사오니 지금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새생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의 색깔을 그저 감당하는 아버지 제단불을 희생줄에 그저 제단 불에 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사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굳건한 믿음 가진 믿음의 용장들이 임하는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176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요, 세월이 유수처럼 빠른 세월 속에 정말 성경의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징조들이 세상에 수없이 나타나온 이 와중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한 영혼과 마음과 믿음을 가져서 주님 언제 오실 때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순서에 따라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아버지는 감사의 여러 제목을 가지고 드리고 선교 예물을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흠양해 주시고 또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가정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연약함도 받아주시고 점점 더 건강하고 좋아지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3년 만에 우리 김웅영 권사님 또 신성봉 권사님 이렇게 3년 만에 건강 회복하고 멀리 이사 가셨다가도 그저 하나님 전에 다시 올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그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기적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9월달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많은 우리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조찬기도회 또 우리 부흥성이 또 우리 구역 찬양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열광하는 하나님 놀라운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또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년 전에 다코다에 아들 따라 가셨다가 아예 나구나우주로 이사 오셨어요. 우리 김웅영 권사님 또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신성봉 권사님 진짜 우리 권사님도 3년 만에 오셨어요. 건강 회복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이렇게 안 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그 황수정 성도님 저희 교회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우리 지난달에 모이려고 했던 모임을 못 모여서 오늘 정기 회장단 그 다음에 우리 각 위원회 연석회 모임으로 부장 총무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반기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하셔서 12시 50분에 세가족실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바울선교회 조찬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9월달 교회 행사를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수요일 날 이 쿠킹 스쿨을 요리학교를 했는데 이번 주일이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강사로 수고하신 그레이스 집사님 매주일마다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친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각성교회 정기 원래위로 모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매년마다 저희들이 9월 첫 주일은 우리 교역자 가족 일일 수양회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용교 선교사님 초청 부흥성이 23일부터 25일까지 있고요. 우리 구역 찬양제 한나 선교회 주치로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타 여러 감사 제목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2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소돔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